오늘 귀한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민교회 성도분들을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들으실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사회에 내딛는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희엘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동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 찬양 드리신 후에 희엘 청소년부 총무 장다은 학생이 나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아왔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녁 예배를 히엘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에 타협하고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저희이지만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히엘 청소년부가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히엘 청소년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기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남은 2022년을 더욱 순종하고 사랑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종과 이후 저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히엘 청소년부 서기 곽시온 학생이 나와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음으로 히엘 청소년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히엘 청소년부는 나와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한 해 동안 희애를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히엘이 되겠습니다. 히엘 화이팅! 다시 숨을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하나님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길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길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어 이 시간 히엘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의 히엘 청소년부 회계 박하윤 학생, 봉헌 기도회 백승현 학생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강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속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저희 이제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이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은 길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친구 중에서 재미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구했다 하면은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한 집에 모여서 이 로봇 만화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 당시의 로봇 만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지구를 침략하는 악당에 맞서서 여러 가지 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친구들이 하는 그런 많은 게임처럼 다양한 영웅들이 나타났는데 앞에서 큰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옆에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빠지면은 적을 이기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선봉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병사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병사들이 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그 병사를 바라만 봅니다. 이 깃발을 들고 있는 병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이 병사가 쓰러지게 되면은 깃발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쟁에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군사들이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깃발을 든 병사가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이 믿음은 우리의 전쟁의 깃발과도 같고 다른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와도 같습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살이나 칼과 창과 같은 무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방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파리를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생 동물들이 있는 곳에 이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차를 멈추어 놓게 되면 사자나 여러 가지 맹수들이 이 차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빨을 내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 차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자의 무서운 눈과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창살에 튼튼한 창살에 그 공격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파리를 가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놀이동산에서 이런 기구를 타보실 때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것이 내려오게 될 때 순간에 풍경들이 확확 변하게 되면서 내 몸이 붕 뜨면서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안전바에 내 몸이 걸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전쟁에 나가보지 않거나 우리가 아직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사단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번 금이 가 있는 그릇에 우리가 물을 담아 본다고 하면 그것이 점점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다가 더 많은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큰 댐이 잘 건설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그 틈이 벌어지고 나면 나중엔 손으로 온몸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흘러나오는 죄를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한다거나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을 아예 보지 않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느냐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패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게 됩니다. 사자의 공격이 새창살에 막히고 롤러코스터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 같을 때에 안전바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의로움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다른 하나의 공격은 환경을 통한 것입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다음 날에는 그 사랑하던 모든 자녀들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마저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강한 사자가 아주 작은 개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신화 속의 아킬레스가 정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 발 뒤꿈치에 공격 한 방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사단의 공격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믿는 집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 가정에 딸이 아프고 먼저 천국을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연약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갑자기 연약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방패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씀에 세상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귀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이 가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마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타던 이 이동 수단인데 사람들이 어깨에 앞뒤로 짊어지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이 가마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 이 가마의 위에 타고 있고 앞에는 믿음이 어깨에 그 가마를 짊어지고 뒤에는 소망이 타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것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믿음과 소망은 그 역할을 다할 것이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당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가마 이야기에서도 이 사랑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마에서 가장 힘든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랑은 위에 타고 있으니까 아니겠고 믿음과 소망 중일 텐데 그나마 믿음은 제일 앞에 있어서 앞에 자신이 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로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소망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오직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한 걸음을 발걸음을 딛게 한다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맡겨드리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데 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은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날부터 이 서원의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그냥 서원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일부터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나시리의 서원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고 다음에 또 넘어지게 되면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나신이로 살았던 삼손의 경우에도 그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로부터 꿀을 건져내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을 했더라도 그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에 그의 삶 전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히엘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정말 일평생 또 1년이 아니라 3일이나 또 열흘,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 진행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온라인 같은 것들을 모바일 금식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 나가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둥근 지구 모형 위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모습인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등은 구부정하고 또 눈은 보이지 않는지 붕대를 통해서 그 눈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타고 있는데 원래 이 리라라고 하는 악기가 7개의 줄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6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세상에 나왔을 때 평론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프레드릭 마츠는 이 작품을 보면서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이 여인의 눈앞에 하나의 줄이 남아있고 그 줄을 연주하려는 그 마음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언급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유의 행진에서 이 그림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가 26년간 감옥 생활을 할 때 이 작품을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소망을 품기 시작했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의 연설의 제목을 이 그림의 제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악기처럼 실패할 때마다 줄이 끊어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했을 때 끊어지지만 모든 줄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한 걸음을 걸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사랑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눈동자를 위해서 눈꺼풀과 눈물과 여러 가지 기간을 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지만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총명한 제자들을 구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를 위해서 따뜻하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제자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는 연약함과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한 집에 연약한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이에 대해서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말하거나 왜 이렇게 빨리 못한다고 말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너가 지금 부족한 것은 없니? 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은 너무나 행복하다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연약함과 강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번 8월 달에 2년 만에 이제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울로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를 짜서 이제 각각 흩어져서 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조가 있지만 중1 학생들이 이제 많이 속한 조가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날씨가 30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씨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갖다 왔는지 들어보니까 이 언니 오빠들이 아이들이 목마른 것은 없는지 조금 힘든 곳이 있다고 하면 식당에 가서 또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니 오빠들도 정말 간만에 서울을 가기 때문에 정말 정해진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었을 텐데 이 연약한 동생들에 맞추어서 충분한 쉼을 가지고 함께 안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았을 때 우리를 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와서 기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민교회가 히엘 청소년부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될 때 똑똑한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색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연약함을 감싸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민교회 또 히엘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는 이신퉁이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넓은 길, 누구나 편한 길을 가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 봤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제 수시와 여러 가지 시험 기간들을 고3 학생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면접 기간에 있는데 먼저 우리 고3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3 학생들이 이 모든 입시의 과정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게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음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층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과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화면에도 이처럼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름 한 번씩 보시면서 그들의 앞길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체의 순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날과 저들의 가정의 행복한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학생들 하나님의 수시와 여러 가지 길들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저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약함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강건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그 길을 막고 나갔다 다니가 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일 수 없는 믿음과 평안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고상 학생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넘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에 넘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저 다음 세대에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벽 이틀같이 귀중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하여서 저들의 화합을 위하여서 저들을 위하여 믿음을 기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저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그 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길을 정인을 넘어 나갈 때 덕분을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남들이 가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엘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신 후에 강옥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넘어져도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며 연약한 자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